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 목사는 아주 특별한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제가 13살부터 하게 된 것 같아요. 자기의 죄를 이렇게 밝히고 목사님 앞에서 고백을 하면은 죄가 없어진다고 가르치거든요.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죄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죄가 사해져진다고 하니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건 죄다. 그걸 밖으로 빼내야 한다. 그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해봐라. 사실 13살이 뭘 알겠어요? 그냥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또 벗고 그럼 또 알몸으로 와서 약간 찍듯이 약간 자기 앞에서 하라고 해요. 다 싫었어요. 그냥 끔찍했어요. 오 목사는 이걸 음란죄 상담이라고 불렀답니다.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내부 영상을 저희가 찾았는데요. 이름하여 사랑 고백 영상입니다. 제가 더 마음을 더 쓰고 선교사님께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저게 뭐야? 늘 고맙고 아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더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사랑해요, 선교사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목사님하고 잠자리를 갖고 싶고 이런 거를 다 말로 표현을 하면서 목사님하고 한 번만 자고 싶어요. 막 그 목사님 절대적인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찍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뷰라 메리드는 왜 대체 이런 곳에 어쩌다 오게 된 걸까요? 수진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꿈이 의사였을 정도였으니까요. 퓨라메리드의 원래 이름이 수진이에요. 근데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답니다. 단칸 셋방에 6 식구가 모여 살면서 그 흔한 학원도 못 갈 정도였어요. 집이 어렸을 때 막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뭔가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우리 집에서는 이게 나한테는 좀 해줄 수 없는 이렇게 여력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 그래서 그렇게 찾아간 하얀색 3층 대저택. 어린 수진이 눈에 비친 교회는 참 근사했대요. 3층으로 된 하얀색 성전이 있었고 목사님이 이제 반겨주는데 너무 좋아 보였고 사실 처음에는 들어갔을 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수진이 꿈이 의사라고. 교회로 들어오면 그 좋아하는 공부를 원 없이 시켜주겠대요. 수진이는 그 말에 교회에서 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엄마와 아빠와 떨어지게 된 거지요. 그런데요, 오 목사가 늘 강조했던 말이 있답니다. 바깥은 다 마귀다. 바깥에 나가면 마귀한테 잡아먹히는 거다. 애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놔두고 갔으니까 차 타고. 그치. 버렸지. 버림받은 거지. 그치. 고지고대로 믿는 거지, 애들은. 야. 그렇게 아이들은 부모와 인연을 끊고 학교도 그만두게 된 거죠. 참 그 애들이 온종일 듣는 게 오 목사 말뿐이잖아요. 오 목사가 세상 전부가 되는 거죠. 뭐 그때부터는 쉬워요. 애들 뭐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정말로 약간 예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교회 목사님의 말을 잘 들어야지 예수님의 말을 잘 듣는 거다. 이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지 내가 죽어서도 천국이라는 곳에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죽으려면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오 목사가 본색을 드러낸 곳은 목양실이었어요. 오 목사의 방을 목양실이라고 불렀대요. 방에 들어가면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너한테 죄가 있다. 그 죄를 지금부터 고하거라. 남자와 자는 너는 상상을 하고 있고 너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마귀가 들었다. 지금 네가 생각하는 건 마귀 생각이니까 목사님 말을 따라야 된다. 기억하시죠? 처음에 말했던 그 음란죄 상담, 음란 마귀 쫓아내는 의식들입니다. 이게 다. 이게 처음에는 다들 싫다고 했대요. 근데 결국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 방에서 내보내주질 않았거든요. 만약 거절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릎 꿇고 그냥 10시간씩 혼나기도 하고 잠도 안 재우고 그거를 하기 전까지는 막 그 목사님 방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어리고 졸리고 힘든데 계속 혼내기만 하고 잠도 안 재워주고 하니까 모르겠다. 그냥 눈 질끈 감고 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내보내줄 줄 알았거든요.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뱉은 음란한 생각을 몸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자랑 잔다는 것 자체를 사실 잘 몰랐어요. 뭐 어떻게 하는지를. 근데 아무튼 그런 성관계하는 묘사나 표현을 자기 앞에서 하라 그러고 그걸 세상에 카메라로 촬영을 했답니다. 정말 끔찍해요. 뷰라 메리드가 우연히 오 목사의 컴퓨터를 보게 됐는데요. 그런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었대요. 그리고 그 영상들 속에서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SD카드 내용에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가지고 알게 됐어요, 사실. 오 목사 앞에 두 여자가 옷을 벗은 채로 서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알고 보니까 뭐 자식이랑 엄마를 그렇게 시키기도 하고 엄마와 딸이래요. 올해 29살 됐고 원래 신아히마스였는데요. 저는 이름을 한 3번 바꾼 것 같아요. 교회 8살 때 들어갔다가 1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견딜 수 없었던 거는 엄마랑도 되게 음란한 상담을 많이 시켰고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다 벗고 침대에 누워라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캠코더로 사진을 찍고 있고 옆에서 그냥 살짝살짝 터치하면서 여기 만지라고 대신 만지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랑 지금 단둘이 있는 것도 좀 뻘쭘하긴 해요. 그때 생각이 좀 나요. 한 2-3시간씩 하고 하루에도 많게는 뭐 2번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스케줄인데 아휴. 가장 싫었던 순간은 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게 시키는 거?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는지 너무 비참하고 막 역겹고 뭐 약간 눈물도 나고 그냥 더러웠던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끔찍했어요.
그 무렵에 오 목사는 수진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뾰라 메리드. 네, 뾰라 메리드에서 뾰라는 나의 소유, 나의 기쁨이라는 뜻에서 따온 것 같고요. 메리드는 영어 married, 결혼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소유한 신부 혹은 나를 기쁘게 하는 신부 이런 뜻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 느낌이 올 수도 있겠네요. 와, 아니 어린애를 저렇게 신부로 꾸며놓고 연인같이 이렇게 사진을 담아놓는 게 신부죠 신부. 나의 신부지 지금. 정상이 아니죠. 뾰라 메리드가 된 수진이는 오 목사의 비서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뜻밖의 물건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 물건이 뭐냐? 바로 휴대폰이요. 이 교회엔 계급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맥, 또 하나는 영맥이에요. 영맥은 영적인 맥을 잇는 존재. 뾰라 메리드처럼 어릴 때 들어와서 오 목사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영맥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물맥은 수를 잘 받고 물맥 제일 잘하겠습니다. 물맥 정리해서 사역의 마음을 잘 할 거예요. 물질적인 맥을 잇는 존재 아닐까요? 쉽게 말해서 돈 벌어오는 사람들. 이 물맥들은요, 번 돈을 전부 교회에 바쳤대요. 심지어는 뭐 대출해서 사채까지 써서 오 목사한테 입금을 했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답은 역시나 교회 내부에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기 부모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머는 너 회개까지 안 하니까 내 얼굴 이렇게 심하잖아. 제발 회개 좀 해. 이렇게 많이 먹고 살면 나도 좀 먹자. 회개 좀 해. 배고파. 나도 좀 먹게. 그래도 안 하고 액지도 않죠. 뭐 하려고. 정신 좀 똑바로 차려. 나한테 미안하다 하지 말고 부모님과 같이 해요. 회개 좀 해. 제발 부탁해. 그나저나 이 애들은 어쩌다 이 교회에 들어온 거죠? 쟤네들은? 그게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아까 우리가 강제로 결혼시키고 그 아이들이 저렇게 큰 거예요? 네. 이제 20살이 막 넘으면 오 목사가 따로 부른대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결혼해. 여기 남자 셋 중에 골라봐. 누구랑 할래? 생각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신랑 바꿔줄게. 내일 쉬고 올려. 결혼하면 부부가 함께 살잖아요. 근데 여기선 아니에요. 아예 따로 살아요. 그러다가 그날이 오면 목사가 불러요. 오늘 합방해. 아이를 최대한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여자들의 가임기 날짜를 맞춰가지고 그 방이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관계를 하고 오 목사가 지정한 방에 들어가면 시간표와 매뉴얼이 있어요. 그냥 뭔가 규칙서가 있더라고요. 한 번을 하면은 물티슈 3장을 꺼내서 뭐 깨끗이 닦는다 이러면서 이제 동침을 하는 경우, 그래서 이불도 다시 정돈을 해놓는다 이런 규칙이 있더라고요. 임신이 안 되면? 그러면 다음 주기에 맞춰서 또
이런 식으로 거기서 나고 자란 아이가 20명은 됐을 거랍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고 듣는 게 뭐겠어요? 오목사의 말, 오목사의 생각뿐이겠죠. 그리고 나도 이렇게 태어나면 싫은데 그런 족보로 태어나서 회개 안 하니까 이렇게 조상치 안 끊어지지. 축산체. 족보가 나한테도 내려왔어. 그 들어온 족보가 나한테도 내려왔어. 조상체지요? 나까지 다 버리게 됐잖아. 저게 어린애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부모들한테는 저 아이들이 다 볼모일 텐데 일단 이제 부모가 어떻게든 벌어서 갖다 바치면 아이들은 이제 기본적인 대우를 받았지만 이게 할당량을 못 채우면은 종일 굶기고 때리기까지 했대요. 아, 근데 오목사가 때린 게 아니라 부모가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때리기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뭐 별 수 있어요. 어떻게든 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갖다 바치는 거지. 이걸 다 누가 누렸겠습니까? 오목사 그리고 그 가족 목사님의 아들은 항상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스포츠카를 사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닌다던가 목사 아들은 항상 최고급의 소고기 먹이고 막 이랬어요. 스마트폰도 쓰고 게임도 목사 아들만 썼던 것 같아요. 사고 싶은 거 막 맨날 택배 주문하고 남자애들은 주로 엄청 목사 아들 때렸어요. 뭐 막 쇠파이프로 때리고 아니면 2층에서 1층을 떨어뜨린다던가. 방 안에 있는데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아이마스는 맨발로 교회 창문에서 뛰어내립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서 아무 버스나 골라 타고 종점에서 내렸대요. 저 좀 재워주세요. 저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버스 종점 근처 숙식이 가능한 공장에서 그렇게 지내게 됐대요. 월급 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휴대폰 개통이었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딱 떠올랐대요. 교회에서 유일하게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사람. 바로 뷰라 메리드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 코로나가 너무 무서워서 자기 가족만 교회에서 지내고 교인들은 다른 건물로 옮기라고 했대요. 당연히 감시도 소홀해졌겠죠? 그 틈을 타서 뷰라 메리드는 교회 밖으로 스스로 걸어 나왔대요. 무려 18년 만에요. 뷰라 메리드가 참 대단한 게요. 나와서 방송국 PD를 만났답니다. 근데 하필 그것도 PD가 아주 피가 끓는 열혈 PD였대요. 잘 만났네요. 피해자 증언 다 따고 내부 자료 다 모아가지고 경찰서로 바로 찾아갔대요. 오 목사는 징역 25년, 그 부인은 징역 8년형을 받았는데요. 오 목사는요, 죄목이 몇 개가 있는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22개!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되게 웃으실 수도 있는데 진돗개를 숭상하는 모시는 진돗개교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진돗개교. 네, 2014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2014년 8월 14일에 수상한 아동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돼요.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막 울어요. 어떤 엄마가 와서. 근데 그 아이를 어디서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잃어버린 시점이 이미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럼 그동안 신고 안 하고 뭐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수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단순 실종 사건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의 행방을 막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그 아동보호시설 140여 군데도 조사를 해보고요. 엄마라는 최 씨 주변도 많이 탐문을 해요. 그런데 한 5개월 동안 계속 수사를 해봐도 전혀 어떤 혐의점이라든지 의심할 만한 부분을 결국 찾지 못해서 이 사건이 이제 미제로 남게 되거든요. 근데 미제로 남게 되었다가 2016년 2월에 이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게 돼요. 왜 떠오르게 돼요? 당시에 2016년 2월에 그 미취학 아동인데 실종된 아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종 신고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경찰이 보게 되고 이거는 단순 실종 신고가 아니겠다라는 판단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돼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엄마 최 씨가 아이가 실종했다고 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한 15일치의 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 통화의 상대방들이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다세대 주택을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바로 찾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단체에서 탈퇴했다는 사람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렵게 경찰이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2014년 7월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교주격인 A라는 사람이 폭행을 하다가 사망을 했고 야산에 묻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강서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이 단체가 진돗개를 모시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던 걸로 밝혀지게 된 거예요. 악귀에 쓰였다면서 3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범행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들은 영물로 여기는 진돗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잔혹하게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진돗개교? 진돗개교가 그냥 진돗개를 모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돗개가 거죠. 신인 건가요? 신인 거죠. 일종의 신인 거죠. 그러니까 진돗개한테 일단 다 존댓말을 해요. 먼저 내려가시지요 이런 식으로. 또 사당도 마련해 놓고 진돗개를 위한 어떤 의식을 거행을 하고 그리고 이 신도별로 각각 진돗개를 모시는 어떤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돗개의 어떤 수건을 빨아주는 사람, 앉는 사람, 그리고 목욕시키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 분담이 있었고 동네 주민들의 어떤 증언을 들어봐도 모시는 모습이 누가 봐도 사실 보였던 거예요. 일단 이상하다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딱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 정도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 진돗개를 숭상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집단에서 아이를 학대하면서 이제 사망을 하게 한 사건을 이제 경찰이 찾은 거죠. 아이를 왜 학대했을까요? 처음에 진돗개가 아이를 보고 막 짖었다고 해요. 아이는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그때 이제 진돗개교의 교주 같은 사람이 진돗개가 이렇게 아이한테 짖는 거는 이 아이에게 어떤 귀신이 쓰여 있어서 그렇다.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아이를 좀 때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가벼운 폭행으로 시작했다가 그 폭행 정도가 사실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가 사망한 날이 2014년 7월 7일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아이가 좀 대소변을 못 가리고 계속 좀 칭얼대고 이러니까 좀 더 심하게 아마 때렸겠죠. 그렇게 돼서 아이가 갑자기 사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친엄마가 다 보고 있었어요. 친엄마는 가만히 있어. 친엄마는 아무런 말리거나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사망한 후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이 사망한 아이를 흔적을 없애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주의 야산에 이 아이를 묻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시신을 묻어요. 묻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생각해보니 거기 멧돼지들이 많이 다닌다는데 멧돼지가 혹시나 아이를 묻어놓은 곳을 다시 파서 아이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왔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내려가서 아이의 시신을 꺼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장합니다. 아이의 시신이 불태워버리거든요. 그 과정에 엄마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거에 좀 충격적이죠. 이 엄마가 그럼 경찰에 왜 실종 신고를 했느냐. 그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혹시나도 모를 수사에 대비한 어떤 그 혼선을 주는 그런 목적이었고. 실종 신고가 너무 늦은 거죠. 그렇죠. 이것까지 이 엄마는 이제 교주와 그 진돗개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 처벌 어떻게 받았나요? 그 엄마 최 씨는 이제 10년 형이 선고가 되고요. 아이를 직접적으로 이제 학대해서 사망하게 한 사람은 13년 형이 선고가 되고. 그러니까 죄 질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형량이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네요. 이게 이렇게 좀 호응행랑하잖아요. 이런 종교에 빠지는 심리가 뭘까요? 뭐 기본적으로 사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심리하고요. 사기 범죄에 속는 심리가 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앞서 옴진리교 같은 경우 겉으로 뭐 의사라든지 전문직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그럴 뿐이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핍이 있어요. 해소하지 못한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두 번째 상황적 요인이 겹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옴진리교 같은 경우는 일본의 95년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이 있고 거기에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의미의 상실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든지 여기에 세 번째 이러한 상황을 노리는 이 범죄자들, 사이비 종교의 교주나 혹은 사기 집단이나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전략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베풀어요. 당신 힘들지, 내가 들어줄게 라든지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존감, 낮은 부분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건드려주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와 차단을 시키죠. 다른 제3의 의견을 못 듣게 해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개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본전 심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바친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당신이 중단하면은 다 날아가는 거야.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경우에 사실상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와해시켜야만 피를 막을 수가 있죠. 뭐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정말 어떤 신념이고 개인의 선택 문제이거든요. 네. 본인이 판단 능력이 미약해서건 환경적으로 취약해서건 이런 종교를 선택하고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진돗개교 사건처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 같은 경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건이 꽤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가족을 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피해자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는요. 유례 없는 황금 캐기 열풍이 불고 있었거든요. 금광시대라는 표현이 신문 곳곳에 등장했고요. 전용에는요. 1930년대 널리 퍼져 있던 금을 찾아 부자가 되길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급기야 전용인은요. 교세 확장을 위해서 야심찬 프로젝트를 벌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사진을 함께 보시죠. 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요. 천원 금광사무소라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대원님 전용에는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말한 동굴에 가면 황금을 캘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신도들은 대원님 전용회가 말한 그 동굴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동굴 안에선 이런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노다지가 터졌다. 여기도 황금이 있다. 실제로 엄청난 양의 금광석이 백백회 동굴에서 발견된 겁니다. 내 눈앞에서 우리의 구원자 대원님이 말한 예언이 이루어진 걸 본 거잖아요. 예언한 게 맞았어.
더 믿죠 이제. 백교를 더 믿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금광에서 발견된 금에는요, 사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전용에는요, 금광 사업을 위해서 문을 닫은 폐광 하나를 싼 값에 인수합니다. 폐광입니다. 그럼 그 안에 금강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겠죠. 그래서 전용에는요, 백백교의 간부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순금을 구해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어렵게 구해온 금을요, 몰래 밤에 작두로 짧게 잘라서 돌에 박아 넣었던 것이죠. 사진 속에서 봤던 사무실 외에도 금을 캘 때 꼭 필요했던 금방앗간이라든지 화약고 같은 것도 갖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광인 것처럼 꾸민 게 아니라 실제 금광을 차린 거였습니다. 게다가 신도들을 초청해서 성대한 개광식까지 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사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신도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은 바로 백백교의 주요 간부들. 백백교의 동굴에서 금광석이 발견됐다는 소식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 팔도에 쫙 퍼집니다. 그러자 이 기회에 더 많은 돈을 벌어보자고 생각한 부자들까지 백백교가 만든 금광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이 천원 금광 사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용에는 이들에게 슬쩍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백백교를 믿는 자만이 금광에서 금을 캘 수 있습니다. 즉 금광은 일종의 미끼였던 겁니다. 금을 미끼로 백백교의 신도들을 모았던 것이죠. 그리고 전용에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일본의 통찰에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백백교 교주의 통솔하에 독립될 것이다. 그때 각 신도들은 헌금한 양에 따라 인물의 능력에 따라 대신, 참의, 도지사, 군수, 경찰서장 등에 임명될 것이다. 결국 일제는 망하게 되는데 일제에게서 독립한 뒤에는 전용의 자신이 새로운 신이 돼 조선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낸 돈의 양에 비례해서 자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새로운 세상, 전용의 세상이 왔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빚을 내서 헌금을 합니다. 빚을 낼 수 없는 상황. 그럼 어떻게 근데 답이 없는데? 우동으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버지예요? 그러면은 제 딸을 전용에게 바치겠다. 바치는 거요? 맞아요? 그 경우에는요, 바로 백백교에 가입한 신도들의 딸, 손녀와 같은 어린 처녀들. 진짜 아이고. 이렇게 바쳐진 어린 처녀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녀. 즉 전용회의 시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신의 행사를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처녀들과 잠자리를 가집니다. 신의 행사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로 자신의 욕정을 채운 것이죠. 그렇게 교세를 확장하며 자신이 진짜 신이 된 것 마냥 갖은 횡포를 부리던 전용해. 그러던 어느 날 전용해를 극도로 분노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신도의 행동이 너무나도 수상한 거예요. 무언가를 숨기는 듯 자꾸 주변 신도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런데 전용의 눈에 그 모습이 딱 걸린 겁니다. 전용의 그 신도를 잡아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수색하라고 합니다. 오, 뭐가 나왔을까요? 카메라? 아 그때 없었겠죠. 기자였을 것 같아요. 품 안에서 엄청난 문서가 발견됐거든요. 문서? 신도의 품 안에서 발견한 문서는 바로 백백교 고발장. 백백교의 실체를 몰래 경찰에 고발하려다가 딱 걸린 겁니다. 어떡해요? 아유 어떻게 그랬대?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전용해. 고발장을 쓴 그 사람의 12촌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우와 12촌? 네. 와 이거 배신하는 신도들을 제거할 전담 요원들을 꾸렸습니다. 전용회를 대신해 배신자 신도를 처형하는 이들. 자, 이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경력사. 경력사. 벼락같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였죠. 만일 대원님 전용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교단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으면요, 병력사 1호는 거침없이 이들을 살해했습니다. 살인도 서슴지 않는 바로 백백교의 광신도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용에는요, 신도들이 변심하지 않도록 아주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보통 사이비 종교가 꼭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연재해나 전쟁이 나도 안전한 곳이 있다. 백백교의 비신공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요, 신도들에게 합숙을 시킵니다. 요즘 사이비 종교들도 합숙이라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합숙을 하게 되면 신도들끼리 믿음도 강해질 거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배교를 하는 그런 신도들을 조기에 발굴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자, 그렇게 1937년 2월의 어느 날, 돈 많은 지역 유지 한 명이 백백교의 신도가 되겠다면서 찾아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칠 테니까 전용회와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요청을 보낸 겁니다. 바로 한약국을 운영해 황해도 지역에서 큰 돈을 번 유곤영이었습니다. 백백교를 맹신한 유곤영의 아버지가 전 재산에 이어 자신의 딸까지 전용에게 바쳤던 겁니다. 그렇게 유곤용의 여동생은 18살, 꽃다운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백백교 교주 전용회의 시녀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너무 별로다. 유곤용은요, 여동생까지 취한 전용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백백교의 실체를 만천하에 알리겠다 굳게 결심한 거죠. 전용회를 만나려면 내가 백백교 신도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유곤영은요, 백백교 신도였던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먼저 백백교를 믿지 못했던 그동안의 불효를 깊이 사죄합니다. 와.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대원님께 제가 준비한 선물을 제발 전해주세요. 자신의 한약방에서 최고급 인삼 녹용까지 달려가지고 전용에게 전해달라고 한 겁니다. 유곤용의 이 간절한 호소에 아들이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라고 하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자, 그렇게 곧바로 유곤용의 아버지는 그 소식을 전용에게 알렸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용회가 직접 경성에서 유곤용을 만나겠다는 답이 옵니다. 자, 그런데요, 유곤용의 아버지는 전용회를 만날 때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대원님의 얼굴을 보지 말 것. 둘째,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넣지 말고 결백한 마음으로 대할 것. 셋째, 묻는 말 외에는 대답하지 말 것. 넷째, 명령에는 무엇이든 복종할 것. 주의사항을 들은 유곤용. 그리하겠습니다 라면서 아버지와 굳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렇게 약속 시간인 1937년 2월 16일 밤 12시가 되자 어둠이 짙게 내린 경성의 한 저택으로 드디어 전용해가 들어갑니다. 하얀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였습니다. 그리고 40대 초반의 전용해 옆엔 첩이된 20대 초반의 유곤용의 여동생도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와요? 잠깐만, 그럼 그걸 알고 온 거죠? 있었어요? 당연히 알고 있죠. 방 안에 모여 앉은 이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돕니다. 이때 전용해가 유곤용에게 건넨 첫 마디. 나의 처남이니 우리는 형제가 아닌가. 이제야 만나 유감이네. 아, 이거는 야, 표정 관리가 될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피가 거꾸로 쏟았지만 꾹 참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자 전용해는 이제 노골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곤용의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와. 들어보니 재산이 10만 원 정도 있다고? 그 돈은 빽빽교에 바쳐 유용하게 쓰는 것이 좋을 듯한데. 전 재산을 바치라는 대원님 전용해의 말에 유곤용 뭐라고 답했을까요? 근데 그러겠다고 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는 준비되어 있다고. 아, 근데 작전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그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 있어야지. 줘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머리 잘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돈을 빽빽교에 바쳐 유용하게 쓸 생각입니다. 그런데 4년만 더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용이는 격분한 어조로 유곤용에게 제정신이냐? 라면서 버럭 소리칩니다. 와. 전용이가 이렇게 분개한 이유. 자, 전용해를 만나기 전 유곤용의 아버지가 신신당부하며 강조했던 규칙 기억나십니까? 명령을 복종할 것. 아. 복종 안 했잖아. 복종 안 했어. 어머. 맞습니다. 바로 네 번째 규칙이었죠. 대원님의 명령에는 무엇이든 복종할 것. 그 규칙을 유곤용이 어긴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리에서 어떻게요? 자, 심기가 불편해진 이 전용해를 향해 유곤용 벼르고 벼르던 회심의 한마디를 날립니다. 내 놈은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빽빽교의 교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월칙의 종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좀만 참지. 이 말을 들은 전용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전용해는요,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칼을 빼듭니다. 곧이어 소란이 일어나자 문 밖에서 대기하던 전용해의 수하들이 방문을 박차고 뛰어 들어옵니다. 급기야 난투극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남자 한 명이 퍽 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이닥친 장정들이 연달아 계속 쓰러집니다. 유곤용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던 거예요. 급기야 전용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는 덤벼든 수하들까지 때려 눕혀버립니다. 역시 제가 딱 보는 눈이 있다니까. 한약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한약도 한약인데 초반에 그 인상 있잖아요. 네. 사진이. 맞아. 아, 근육 힘 잘 쓰는 목이 얼굴이에요. 약간 좀 굵고
격투기 느낌인가요? 격투기 얼굴이에요. 예, 챔피언 얼굴이에요. 자, 그렇게 유곤용의 기세에 남아있던 수사들도 도망갔죠. 목숨의 위험을 느낀 전용해는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재빨리 현장을 벗어납니다. 이후 유곤용은요 왕십리 파출소로 바로 달려가 그곳에서 그간 있었던 사정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백백교는 조선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백백교의 죄상, 흉포의 극, 살인귀 전용해, 백백교의 정체, 전부 백백교와 전용해의 기사로 도배가 된 겁니다. 그 당시는 매체가 신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 전 국민이 다 봤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기사인 네, 거예요, 네. 지금요. 종교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사기, 부녀자 능욕, 강도, 살인 등 정말 거침없이 범죄를 저지르던 백백교의 민낯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일제 경찰을 가장 놀라게 한 건 살해당한 백백교 신도들의 수였습니다. 자, 과연 살해당한 이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천진난만한 어린이 77명, 소년, 소녀 32명, 50살이 넘은 노인 60명, 유약한 부녀 85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300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와, 너무 죽였다. 300명? 살인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네. 자, 그리고요. 조사가 한창이던 당시 기사에서는요. 백백교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세계 범죄 사상 전무후무한 범죄 기록이 될 것이다. 백백교 사건은요. 우리나라에서 종교 집단이 벌인 최초의 연쇄 살인이었습니다.